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응답입니다. 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순종할 때 충성으로 순종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이 내일 것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누구를 만날 거다, 또 내일 뭐 해서 뭐 할 거다, 뭐 계약을 할 거다, 어디 여행을 갈 거다, 선교를 갈 거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간에 만들어 놓은 계획도 어쩔 때는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뻐그러진단 말이 맞나요? 뻐그러진다? 뭐 아니면 회파된다? 등등 원했지만 원한 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니 1년 뒤, 10년 뒤라고 하는 우리는 표현을 하기를 아마 미래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미래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있어요. 가끔 보면 얼마나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사는지. 딸 이름이 미래야. 뭐 가수 누구도 있잖아요. 미래인가. 자, 그렇게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그 시대, 맹목적인 내가 어차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 내가 계획한 그 미래에 내가 서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일에 대한 예측은 빗나가고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없는 시간, 그것은 우리는 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생각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걸 알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나가 다가오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수고예요. 헛수고. 2019년 목표 없는 인생처럼 미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답답한 겁니다. 너 왜 사니? 했더니 글쎄요. 왜 사나요? 죽지 못해 살아요. 먹는 게 맛있어서 살아요. 아니면 누구 만나는 게 좋아서 살아요. 어떤 간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내가 공부해서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된 사람은 이래서 내가 승리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데 그런 목표나 목적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안심해 보이죠. 2019년에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2020년 1월 1일 그리고 0시 10분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축복입니다. 지금 돌아가 보면요, 자는 사람 많아요. 먹는 사람 많아요. 취한 사람 많아요. 쓰러진 사람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가봐요. 바로 나가면 요 앞에도 막 쓰러져서 헬렐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데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가람이가 되고 싶어하는 소방관.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 전화 오면 택시처럼 불러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질 않나? 집이 어딘지 모른다고 헬렐레해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질 않나? 남 차 잘 가고 있는데 앞에 뻑하니 온 아스팔트가 내 이불 인형 누워가지고 이불 가져와! 이러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거 모르고 지나가다 툭 치면요, 자기 죽으면 그렇다 치지만 그 실수로 받은 사람은 뭔 죄가 있어 감옥을 갑니까? 그게 바로 정신 나간 사람. 네. 여긴 다 정신 안 나가신 분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밖에 다 있어요. 자, 아무리 처참하고 어둡고 답답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야.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지금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일은 생길 거야. 등등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를, 다음 날을, 또 내일을 기약하고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 팔레스타인 땅, 남왕국인 유다 땅에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대체 어느 나라? 어딘지 몰라. 자,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중해 막 그 멋있는 그 바닷가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개로 길쭉하게 이렇게 하나. 그 나라 땅이 좀 길쭉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북, 남한처럼 이스라엘 땅을 반을 다 갈라요. 이렇게 갈릴까?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데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 살겠죠. 그런데 그건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묶여져 있는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 다윗 왕이 통일을 시켰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그 전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즉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많이 아시죠? 그 골리앗이 지배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지금 현대. 근데 현대도 전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쭉 올렸어. 그 반 나눴어. 북이 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땅이 원래 주인은 블레셋 골리앗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리앗 같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해방시켜 그렇게 돌아서 광야 생활 40년 해갖고 이스라엘 땅 중간에 여기 갈릴리 호수 있고 사해가 있어요. 그럼 사해 바로 윗부분을 딱 들어오게 해요. 여기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와 해갖고 무너뜨리고, 건축 기술이 어떻게 얼마나 나빴는지 소리 질렀는데 다 무너졌어요. 거기를 무너뜨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살게 됐는데, 이때 땅의 원주민은 누구? 블레셋 사람들.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볼록 나온 삼각주 같이 생긴,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여자 히프차크 같은 치마 입은 아줌마 엉덩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긴 땅. 그 땅 윗부분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그러면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있는 사이에 붙은 땅에 보면 요만큼 뾰족하게 생긴 게 시나이 반도. 요 반도 쪽으로 다 몰려나갔어요. 얼마나 열받아. 내 땅 뺏겨, 내 집 뺏겨, 내 땅, 내 돈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힘을 빌어? 애굽,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전쟁을 하려고 해요. 자, 그때까지 싸웠던 게 그게 몇 년 전? 예수님 이야기니까 우리 몇 년이죠? 202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렇게 밀려났던 사람들이 싸웠는데 지금도 싸워요. 누구랑?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여기 이스라엘 땅 아래 요만큼 나온 거 있어요. 요만큼. 진짜 한 뼘도 안, 손바닥 하나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이 바로 가자 지구예요. 가자를 왜 가자냐? 과자가 아니고 가자, 집에 가자 할 때 그 가자. 이 가자가 히브리어로 팔레스틴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틴으로 밀려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그걸 줄여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GAGJ네요. 그 가자 지구가 지금까지도 싸워요. 내 땅 내놔 이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주변에 보면 이스라엘이 몇백 배 되는 나라들이 다 있어요.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리아,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 아프리카 반도 쭉 엄청난 땅들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4분의 1도 안 되는 땅, 그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거기서 힘을 쓰고 살아요. 여기 여성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난 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쯤 총범하고 있을 거예요. 찔러총, 받들어총 뭐 이거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도 의무니까. 이게 바로 이때 이야기예요. 기원전 팔레스타인 땅에, 남왕국인 유다 땅에 누가 살았냐면 31년 동안 통치하던 신앙이 좋았던 왕,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치열한 전쟁, 이게 차지했으니까 밀려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집트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힘을 얻어갖고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전투를 벌인 뒤 무깃도라고 하는데, 목사님 기억나죠? 우리 제일 처음에 지렁이 많이 다니는데 그 땅속으로 20m, 200m인가 파니까 내려가니까 그 물이 있다고 나오는데 물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온 동네방네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쳐다보면 사방이 다 저렇게 보이는 평지처럼 보였던 그곳이 무깃도입니다. 그 영화에서 뭐 몰디브 가서 모깃도 먹자고 그 무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그곳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가보았던 그 땅, 그 전쟁터,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이 애굽의 왕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전쟁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쫓겨나면 뭘 폐위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폐위되고 애굽으로 잡혀가요. 근데 그가 잡혀가는 건 아니고 그 왕은 죽고, 그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가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이 왕 된 건 당연한데 힘이 없고 통솔력이 없고 이때다 이때라 전쟁하자 이게 아니라 이때라 왕권 쟁탈하자 하고 신하들 중에 막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차에 3개월 만에 내부의 적이 애국과 손을 잡아버리고 그 왕을 유배지로 보냅니다.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이거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아하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 아하시스라고 하는 왕이 드디어 3개월만 왕권에 앉아보다가 이집트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그의 형제, 이건 동원 맡김도 아니고 엘리야김이에요. 이름이 엘리야김. 동원 맡김 아니에요.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 왕권을 계승을 하게 됐는데 이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왕이 11년. 근데 이게 사실 보면요, 30살에 왕이 되면 11년이면 41살? 맞죠? 근데 죽어요. 왜 죽느냐?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사는데 45세를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이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고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불사르고 또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행을 해요. 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김. 엘리야김이요. 믿음 개떡같아. 요만큼도 없어. 없는 건 둘째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 핍박을 해요. 왕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파피루스 양피지가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된 겁니다만,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행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도와줬던 바벨론, By the rivers of 바벨론 하는 그 팝송 있잖아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거든요. 팝송이 아니에요. 팝을 가장한 찬양입니다. 그런 거 좀 많이 만들어내세요, 목사님. 북한에도 들고 들어가. 김정일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라. 그러니까 오물오물한 데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끔 그런 찬양 많이 만드세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다가 제일 나이 어린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힌트 4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배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왜? 배신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엘리야김이. 근데 느부갓네살에 4살짜리한테 간, 진짜 4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4살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또 배신을 당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사분오열돼서 어느 쪽이 붙어야 할까?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막 그래야 전전긍긍해야 할 그 시기에, 그런 가장 어려운 시대에 또 나라가 정치라도 좀 잘해주면 국민이라도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외국의 나라들은 뭐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예요? 주한미군 뺀다, 뭐 한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일본에서는 경제적 보복을 한다, 어쩐다. 우리는 지금 맨날 두들겨 맞고 있잖아. 이런 차에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뭐예요? 내년부터 의료보험 올려요, 안 올려요? 올려요. 자동차비 올려요. 기름값 올려요. 지금 비쌌을 때는 뭐 몇 프로 내려주더니 그것도 홀딱 다 올려놨네. 이 나라도 그랬어요. 중과세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외면하고 새 궁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치의 극을 치닫는 왕가에 의해서 이미 경제는 파탄나도 보통 파탄난 게 아니에요. 엄마, 나 눈깔 사탕 사 먹게 100원만 주세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예전에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 하루 종일 먹는 거. 뱉었다 넣었다 그러는 거. 그 눈깔 사탕 하나가 100원이면 먹었던 시대.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애가 손주쯤 되는 애가.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나 눈깔 사탕 사 먹게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
종교 윤리 따위는 간 곳이 없고 물가도 그렇고 국민들은 사는 거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왕궁에 금딱지만 붙이는 게 최고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빨간 딱지 붙는 것도 모르고 금딱지 붙는 것만 신경 썼던 거예요. 내다볼 미래가 전혀 없는, 다가오는 내일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 시대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딱, 나박국 아니에요, 하박국이에요. 김치 그 깍두기 같은 거 이렇게 띄워 먹는 거, 그건 나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박국. 그 선지자를 그때 딱 던져놨어.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아유, 하나님, 좋을 때 좀 보내주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라면 했고, 가라면 갔고, 잘하면 잡고, 먹이라 그러면 먹였고, 덮어주라 그러면 내가 벗어서도 다 덮어주신, 그런 나는 충성파 아닙니까? 의리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좋은 데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들, 왕도 엉망, 국민도 엉망, 상황도 개판, 이 개판에다가 나를 던져 놓으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기는데? 야, 이거 이런 배신도 이런 하나님이 날 배신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은 나라에서도 없고 국민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틈만 나면 에이, 이 나라 떠나야지. 도리어 강포와 폐역의 불법에 아주 판을 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기 시작하는 나를 믿어라. 이거 있잖아요. 주먹을 믿어라.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능멸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그렇게 죽여버리기까지 매일매일 일상이 그렇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남은 소수의 의인들은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합니다. 이제 고백할 때 뭐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고백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야, 살아있긴 한 거야. 하나님이 대체 내 기도를 듣긴 하는 거야. 내를 어떻게 보고 싶길래 나를 일당으로 이렇게 막 몰아놔. 승질 부리기 시작해요. 따지기 시작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돼요. 응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겼고 마침내 이 사람들도 여호와는 부르시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저분은 듣는 분이 아니라 귀가 먹었나 보다. 나이가 많은가 봐. 야, 포기하자. 그만하자. 힘들게 거기 밥도 안 먹고 쫄쫄 굶어가면서 거기 무릎 꿇고 하자. 아우, 내 도가니 다 나갔어. 안 해. 이런 현실이 왔단 말이에요. 참으로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를 톡하니 던져놓으니 하박국조차도 하나님 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믿음이 쭉 가라앉는 거예요. 늪속으로 쑥 빠져들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가? 하나님은 강포한 자의 손에서 왜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을 끄집어내지 못하시는가?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따지다 자기 혼자 막 결론 내고 생각하고 결론 내고 질문하고 혼자 자가 당착에 이릅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외면하시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당뇨병 환자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건 아프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말 안 듣는 놈, 말 잘 듣는 놈 구분해서 마음이 안 아프고 그럴까요? 다 똑같이 아프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곧 이 나라가 바벨론이요. 그 밑에 쪽 나라, 그 시나이 반도라고 했던 그 바벨론의 무자비한 침공을 받아서 곧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너무도 두렵고 무섭고 자비라는 것 전혀 없는 갈대숲 많은 데서 산다고 해서 갈대아인이에요. 그 지역은 숲이 많은 게 아니라 늪이 많아서 갈대 아시죠? 갈대. 부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슨 소세지 같은 거 풀 한가운데 픽 꼽혀 있는 거, 그거 확 흔들리잖아요. 저기 어디 남원 쪽 가면 그런 무슨 어디야 뭐 바다 막아가지고 무슨 공원 만들어 놓는데 큰 거 있잖아요. 수학여행 갔던데 어디에? 순천만인가 안산만인가. 네. 거기 가면 그 가을에 가면 이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그 갈대아가 있는 그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 육신을 해요. 다 쪼개서 갖다 먹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곧 올 거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 내가 막아줄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올 거다. 너 나한테 따줬지? 응, 걔네도 올 거야. 이거 갖다 아주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하면 듣는 건 들리는데 우리 듣는 사람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겠어요. 얘야, 내가 널 그런 애들 오는데 다 막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걔네들이 올 거야. 근데 걔네들은야 니들 다 팔다리 다 잘라서 먹을 거야. 너도 먹을지 몰라. 너도 먹힐걸? 제일 먼저 먹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비록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렸을 때 남쪽 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 둘 다 똑같은 지금의 유태인들이에요. 그 유태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고 없었고, 그러니까 뒤집자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북쪽이 이스라엘, 대한민국, 아래가 북한, 남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무서운 악인들에게 삼킴당하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곤경에 빠져도 내버려 두십니까? 아직 빠진 거 아니에요. 곧 올 거예요. 내일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바다의 고기처럼, 곤충들처럼 그냥 고래가 한번 입 쫙 벌리고 지나가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막 수없는 새우부터 시작해서 플랑크톤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아먹기 쓸데없이 죽음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살육당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이거죠. 아버지 자식인데 왜 우리를 죽이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버지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하박국이 피를 토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피 토할 정도로 기도를 하면 얼마나 목을 그냥 부르짖어갖고 목이 쉬다 못해 목이 다 터져갖고 피가 쏟아져 나왔겠어요. 그러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주로 계시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없나이다. 아버지가 주님인데 왜 내가 사망에 이를 수 없겠어요? 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대단한 그 아버지, 내가 그 자녀인데 아버지가 대단한데 왜 내가 감옥을 가야 합니까? 아버지 한마디 해주세요. 경찰서장 불러다 그냥 없는 걸로 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누구처럼 그런 거예요. 요새 TV 많이 나오는. 자, 본문 1절을 보면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리라고 해도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항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대답을 하실 건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선지자 하박국은 무너지는 마음으로 성로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참 희한해요. 선지자들은 높은 곳을 좋아해. 나는 조금만 올라가면 어지러지하더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래서 기도가 잘 되나 봐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공간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느낌상 땅보다 높잖아.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건 뭐 비행기는 빠른 뭐 어쩌고 저쩌고 백두산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아버지랑 가까워지겠지라는 마음의 소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 감동을 주세요. 뭐라고?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거 말 되게 복잡하겠지만 딱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할 일은 한다. 될 일은 된다. 너네한테 닥쳐올 일은 닥쳐올 거야. 그게 설마 비껴가겠지라는 오해도 하지 말고 착각도 하지 말고 그런 소망도 갖지 마라. 그거는 당연하게 너희한테 쏟아질 일이야. 야, 이거 뭐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또 이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괜찮겠지. 오늘까진 괜찮겠지.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믿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본심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동안 차차 다 지켜보시고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앞섰을 때 나 찾아오냐? 네 쫄딱 망하니까 나한테 오드냐? 왜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가게 해줬을 때는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하라고도 한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해. 그 다음 가사 뭐예요? 그 다음에 있을 때 잘해. 뭐예요? 후회하지 말고.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내가 너네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인도했을 때 잘 따라오지. 왜 니들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 직전 되니까 나한테 이래. 하나님 화가 나셨던 거예요. 군인이 사명을 망각하고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할 때 어떻게 돼요? 군인이, 제가 예전에 그 일을 한번 했었어요. 기흥사 쪽 일을 잠깐 봐줬는데 신촌 바닥에 돌아다녀 양복 입고. 근데 군인이 그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군복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딱 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쯤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하나쯤 탁 풀려. 그럼 모자도 가끔 이렇게 삐딱하겠어. 그러면 뭐 자르는 거야. 딱 보면 일로 와. 그럼 그 자리에서 앉아 일어나 엎드려 뻗쳐 뒤로 굴러 좌로 굴러. 그걸 시킬 때 아저씨가 저는 그러면 살살해요 이러고 가요. 근데 내 신부는 걔를 군기 교육대로 보내야 되는 상황. 거기서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 시대에 전화가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띡 여는 거, 띡띡띡띡 하면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엉덩이 나오는 거, 벽돌 같은 거. 그거 딱 해서 헌병 불러. 그럼 삐 하고 와서 데려갑니다. 신났다고 또 그거만 잡으러 다녔네. 보내놓고 나서 후회 엄청 했어요. 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안 해봤까. 그렇게 군사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군인이 군인의 신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복장 하나 잘못했다고도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학생이 학생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 그 대학의 최고의 그 상아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아탑 중심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않고 맨날 보도블록이나 깨고 여기다가 랩 붙이고 치약 바르고. 기억나요? 안 해보셨구나. 해보신 분들 기억나요? 여기 밑에 치약 바르고 덜 맵다고 더 매워. 눈물이 흘러가고 보이지도 않아. 나중에 여기 허연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다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했어 봐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뭐 잘 됐지. 대통령 되고 장군 되고 뭐 무슨 장관 되고 했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그쵸? 학생이 돈 들여서 학교 갔으면 배워야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설 음악학원은 애들이 우리는 뭐 어디 떡볶이 파티 안 해요? 어디 놀러 안 해. 그런 건 태권도 학원에서 해. 너네 학교 가서 해. 너네 엄마가 돈 벌어서 여기 학원 보냈으면 너 피아노 배우라고 보냈는데 떡볶이 먹는 게 맞냐? 놀러 가는 게 맞냐? 아니면 피아노 배우는 게 맞냐? 다들 그래요. 피아노. 표정은 이래요. 피아노. 그래, 그럼 피아노 배워. 그러면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마찬가지.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자랑스러워요. 대단해요. 그러면 내 아버지 자랑하고 다녀야죠. 어디 가서 전도할 했더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됐어요. 네. 왜 기죽어요? 왜? 주머니에 찔러주든 머리통을 때려버리든 한테 또 꼽아주든 줘버려. 받고 안 받고 그 사람만. 난 줬어. 복음의 기회를 줬다고요. 구원의 기회를. 지가 안 받았고 대꾸대원 한 건 내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거는 아무도 안 버리고 다 받아가요. 그 안에 밴드가 들어있거든.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주부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죠. 방백이 불법을 행하면 공의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나라 자기 하나 대통령 망한다고 끝나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어떤 일 벌어졌어요? 나라 경기가 다 휘청거려서 나라가 국가 부도가 왔었어요. 왕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찢어버리고 왕이
국가의 왕이 백성을 학대하고 학대받는 이 백성들 스스로 불법과 폭력 속에 아예 그 속에 살게끔 존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그걸 망각했다. 하나님이 살아나 있냐? 가지고 개쎄라 쎄라 인생 80년 그땐 45년 얼마 되지 않는 45년 신나게 놀다 가면 그만이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죽으면 끝인데 죽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감동이 와요. 아유 오늘은 꼭 예배 가야지. 근데 나 오늘 영하 10도 했는데 여기 발 따뜻한데 발만 내면 아우 추워. 추워. 이러다가 5분만 더 5분이 50분. 아직 40분 남았어. 좀 이따 그냥 눈곱만 띄고 가지 뭐. 5분만 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예배가 다 끝났네. 그래놓고 오후 예배 있는데 뭐 근데 이따 오해 가서 대충 앉아서 꼭 깔고 뭐 뒤에서 박수가 몇 번 이러고 치다가 그러고 오면 되지 뭐. 5분만 더 10분만 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잠깐 잤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지어 그냥 안 일어나고 그렇게 게으르니까 화장실 급하게끔 막 발로 차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게끔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 일어나기 싫어서 텐트 치고 아주 그냥 광야에서 자게 만들어 버려야 돼. 추워서 못 자게. 4절에 보니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 오직 믿음. Only believe. 딱 하나. 믿음 하나면 끝. 믿음이면 끝. 자, 믿음이 뭐예요? 변화되는 것. 맞아요. 변화. 예전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믿음 없겠을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서 놀고 다 놀고 막 신나게 놀아도 그래도 죄인지 몰랐다. 뭐 그게 죄도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죄겠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즐겼던 건 다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근데 또 자꾸 하고 싶죠. 머리는 여기 와 있어. 예수님 알겠습니다. 여기 딱 교회 문에 요것만 딱 집어넣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다리는 여기 가서 놀아요. 이게 뭐겠어요? 인생에 재미는 세상에 있는데 재미있는 건 불법이고 죄악이더라 이거죠. 교회 오면 맨날 뭐 하지 마라만 한대요. 근데 교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분명히 있는데 그건 안 해. 그거 하면 다 준대는데도 안 주는 것만 가서 놀아요. 그러면 힘들다고 와서 맨날 불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막강한 권력자 내 아버지한테 와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잖아요. 그걸 안 해. 그래놓고는 안 된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변화됐는데 뭘로 변화되라? 말씀으로 변화되라.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뻔뻔스럽게 고기나 잡이나 정직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고 넌 여기 붙어라 이거예요. 아멘. 다방구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신나게 붙어요 얘들. 이게 한 7, 8개 쫙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학교 가서 시험 공부할 사람 여기 붙어라. 지도 내릴걸? 붙을 사람이 없어요. 맨날 뭐 스터디하자 무슨 클럽 하자 해놓고 가보면 죄다 딴짓거리들 해.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뭐가 교만한 자냐? 욕심 많아요. 욕심이 더럽게 많아 진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혼자 다 가지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어떤 공유한 가운데 그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탐욕이라고 그러죠. 탐욕,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하나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교만하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만큼 따로 사람 없어 이거 갖는 거는 교만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 제일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는 것,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 누구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냐고요. 하나님 배반했고 자기 살 대로 살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골라했던 사람들. 그러니 자기네가 죽음이 눈앞에 목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 의인이 아니죠. 이거는 죽여도 현찮을 것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보세요. 그걸 잘 설명드릴게요.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크리스찬, 아주 대단한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린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유다가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도, 고통과 불법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원래 누구의 백성? 이 유다 누구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내 아들 내 딸. 한 번 내 아들 내 딸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 새겨도 자녀, 안 새겨도 진짜 자녀. 속 새기면 조금 덜 자녀. 자녀는 자녀라고요. 쌀을 우리가 밥을 했어요. 아차 깜빡했어. 내가 뭘 잘못 눌렀나봐 하고 퍽 열어버렸어. 치걱치걱 막 돌아가다가 퍽 열리면 어떻게 돼요? 밥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까 오늘도 건물주랑 그 계약을 하는데, 어머 밥 져야 돼. 뭘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 밥 져야 돼. 이러더니 가더니 뭘 팍 적고 있더라고. 왜 줬는지 난 몰라요. 예? 밥을 줍고 있더라고. 밥 하다 말고.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봐봐요. 밥을 1시간 다 해가 15분? 하여튼 저기가 밥하는 시간이 다 돼서 맛있는 밥이 됐습니다. 이럴 때까지 했다가 다음에 열었을 때 먹는 밥하고, 중간에 치크치크 하는데 내가 몰라갖고 뭘 잘못해서 열어버려봐요. 그러면 둘 다 뭐예요? 덜 된 밥, 잘 된 밥. 밥이잖아, 둘 다. 그죠? 하나는 밥이 아니지 않잖아요. 덜 된 밥이라도 밥은 밥이고, 잘 된 밥도 밥은 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는 내 밥이다. 아니, 밥.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으면 그 아들은 말 잘 들어도 아들, 말 안 들어도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원래 나의 백성된 의인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네는 의롭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의인이다. 그럼 얘네들이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하잖아요. 근데 지들 길로 갔다는 얘기지. 우리가 왜 인생에서 고난이 오냐면, 하나님이 요렇게 가다가 야 너 요만큼 갔다가 요 한 30살쯤 되면 좌회전해라 라고 시켰어요. 근데 30살쯤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이쁜 여자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좌회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와요. 이렇게 가다가 싹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쁜 여자한테. 근데 그 이쁜 여자 가봤더니 기껏 가봤더니 마네킹이야. 아무 쓸모없는 마네킹. 그러면은 헛고생이잖아요. 갖다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지고집이 있어갖고 간 길로 요 가면 더 진짜 이쁜 여자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신발 한 짝 벗어놨지, 그 다음에 스타킹 하나 벗어놨지. 이거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그 점점 그 벗은 거 놓고 그리고 쫓아가봐요. 그랬더니 진짜 홀딱 벗은 마네킹이 있어. 아무 소용. 내가 원해서 내가 좋은 것 같다고 찾아갔지만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길? 쓸데없는 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울며 불며 엄마 나 길이를 먹었어, 속았어, 뭐 어쨌어, 당했어 이러면서 되돌아가고 가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이 시간을 허비하냐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30살에. 그러면 저 같으면 29살 9개월쯤 됐을 때 확 가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으로 표현할 때 그들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 잘해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선택된 것은 그래서 결정론이나 선택론이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말 안 들어도 잘 들어도.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한번 다 엉치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답게 잘 따라가서 아까처럼 마네킹 쫓아가지 않고 제 길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 딱 갔더니 이제 봐요. 여기 별 뒤로 싹 갔더니 별이 단 줄 알고 별 쪽으로 갔는데 별 뒤로 갔더니 꽃이 있잖아. 이거 양귀비보다도 이쁜 꽃. 그때 아내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저는 그래요. 저는 더 대놓고 그래요. 그렇게 가니까 있더라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의인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비록 뭐 집에서 쉬고 있든 아니면 일을 하고 있든 뭐 훈련을 받고 있든 뭘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한 그 아들 딸이라는 거.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의로운 거예요. 아멘. 행위가 아니라 신분이. 자, 교인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이치. 교회니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인이 맞아요. 교회 왔다 가니까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어도 내가 충성된 일꾼이요 직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이지만 그게 성스러운 길인 걸 알고 그 길의 도를 따라 쭉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인 많고요 성도 작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교인 수천 명 수백 명 있으면 뭐예요. 우리 교회처럼 100%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이게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 규모는 작아요. 그런데 그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100%잖아요. 아멘. 얼마나 가람이 얼마나 이쁘게 웃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심각. 맞아, 나도 성도야. 얼마나 그 감사해요. 바로 그거예요. 100% 성도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봐. 안 나와. 없으니까 안 나오죠. 있으면 나왔을 때 카메라 툭 튀어나왔을 때 한마디로 이래서 문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은 시험에 빠져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든 그걸로 인생 포기하고 끝내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사업 실패해요. 해도 안 돼요. 그게 지금 뭔 중요함이 있겠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응?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딱 중요한 건 한 가지. 아버지, 그래도 내가 아버지 하면 왜 그래? 하고 달려오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 종교, 도덕, 경제 등 모든 게 파탄이 나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파탄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을 다 가지고 사람에게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겠죠.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거 진짜 많아요. 나도 있고 많아요.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난 뭐 버릴 거예요? 라고. 그러면 죄다 딱 담고 이러고 딴청하실 거예요. 버릴 게 많아서. 저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마지막까지 버려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또 욕심을 내어서 좋을 것이 있는가 하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라인 딱 꺼놓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 휴전선에 가보는 거 있잖아요. 선 꺼놓고 대통령들은 왔다 갔다 하네. 그럼 박수 치대. 그 사람들은 넘으면 안 될 선을 넘었는데 박수 쳐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정상 아니고요. 아 진짜 아니에요. 정상 아니잖아요. 방송에서만 화면 갖다 대고 선 넘었다? 넘어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건 박수 쳐요. 잘못된 거죠. 넘지 말라고 넣어놓고.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요. 적어도 하나님도 백성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고. 뭐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소유법 그라고 하는 것. 그게 왜 붙었겠습니까? 이것은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 사도 야고보가 말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던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 말씀들,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동일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믿음 누가 주신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엄마가 데려오고 5만 원씩 줘가면서 교회 가면 줄게 하고 데려와봤자 그 믿음 절대 안 심어집니다. 그런데 데려오는 노력이 있으면 언젠가 귀가 열리겠죠.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그 아이 귀를 딱 들다보고 이렇게 들다볼 때 막혔거나 하고 귀지 파주고 나면 빵 하고 뚫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허락할 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만지자. 뭐가 있나? 동전도 하나 없네. 이쁘단 말이에요. 만지자. 아, 네가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줄게 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히 엄마 보고 돌아가. 또 아장아장 오더니 여기까지 다 와갖고 이렇게 꺼내려고 이러고 있는데 히 하고 또 아빠 보고 돌아가. 그러면 주고 싶은 건 내 주머니에 있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축복된 올 한 해가 다 되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가 와서 팍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